참 주일 오후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쓰러질 듯 열정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 경찬팀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귀한 찬양대 또 우리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뮤지컬을 볼 기회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가지고 이 만두집에 들러서 이렇게 만두를 이제 사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만두집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을 보면서 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참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꼬맹이 아들들 2명을 이렇게 보면서 큰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큰딸이 집에 오는 중에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에 너무 마음에 예, 예,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초를 치더라고요. 야, 막내 우진이가 적어도 자기 앞가름 하려면 적어도 3, 4학년 돼야 되지 않겠니? 갑자기 큰딸이 그냥 휴 하면서 깊은 한심을 이렇게 쉬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이 대화를 들으면서 좀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 너무 간단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성장하면 적어도 3, 4학년 정도 되면 자기 혼자 칫솔질을 하고 또 다 씻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끊임없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회자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교묘한 말과 거짓을 속이는 이 사탄의 무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와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의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 근처에 있는 이 라오디게 교회를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과 무슨 교제를 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무척이나 그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왜 힘쓰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면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그토록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정말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신을 보내서 가르치는 등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었던 궁극적인 목적, 그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절에 보는 것처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분명히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편지 또 보낸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것이죠.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써 이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처럼 서로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연합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한 위로나 성도 간의 이 사랑의 교제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그냥 인생이 어려울 때 이 강론을 통해서 조금 위안을 받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단지 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지만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진자를 신방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 세가족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전에 있던 교회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또 함께 청소하시는 그 함께 성도님들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청소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공하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재미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장로가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누구 한 명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거리도 멀고 또 이제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모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은 20년 동안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의 연합을 경험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처럼 쉽게 예수님을 떠나 자기를 알아줄 것 같은 교회를 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 분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지금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구약에 말하면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같이 30년의 생활을 계속해서 했던 그 형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내적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 결론에 바로 이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이가 나의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맡길 때 나는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자신의 형제이기 이전에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이 베레아 지방에 이르러가지고 그 베레아 지방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때 이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그런 치열한 말씀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침내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 베레아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약한 성도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서만 맴돌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죠. 늘 교육자들의 돌봄과 또 성숙한 성도들의 돌봄을 여러분 받다가 그냥 신앙생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러한 치열한 고민과 말씀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가를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지혜가 열리고 이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지혜가 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지식의 보화, 모든 보화들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신앙생활을 위로받는 것으로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진정 깨닫지를 못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분명 초신자 시절에는 교육자의 유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자급자족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힘쓴과 이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굳건히 서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7절에서도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이미 우리는 뿌리를 박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박고 이제 그 뿌리를 박았으면 건물을 세워 올리듯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굳건히 있게 서야 되는가?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정말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저 멀리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크게 염려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교한 말로 속이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전체를 살펴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의 무리들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또 음식법이나 이 절기에 관해서 이런 규례들 지킬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주주의로 알려진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물질은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신은 물질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연소를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은 특별히 자신들에게만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영적 엘리트라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더라고, 그렇게 성도를 속이는 이러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죠. 그 외에도 금욕주의자, 그 다음에 천사 숭배론자들,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정말 육신은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굳건하게 서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율법주의 이단, 또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런 신비주의, 정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이렇게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단의 세력이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5절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질서라는 말과 이 굳건한 것, 이 단어는 둘 다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군사 용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 어떤 전투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군기가 정연하고 그 사기가 든든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자들 역시 평소부터 그처럼 영적 기강이 바로 잡히고 신앙생활의 바탕이 탄탄해야만 이 이단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에서 성도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굳건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힘쓰며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성장 훈련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함께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야만 이렇게 악한 이단의 세력과 또 악한 마귀의 유혹에 능히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여력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훈련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후반기부터 새로 시작될 이런 훈련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비롯해가지고 성경대학, 그리고 제자예비반, 제자반, 사역반, 그뿐만 아니라 전도폭발과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양육, 이러한 훈련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들을 불보듯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주위의 영적 실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지키고 또 영적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옆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는 길 외에는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정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더 굳건히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훈련들에 참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바로 우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처럼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바울은 한 가지 더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감사 생활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성도는 여러분 정말 이 교육자들이 따로 그렇게 많은 손길을 가지 않아도 그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 없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강도는 감사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 감사가 배어 있고 고난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감사도 자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산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목사님이 공산당에 끌려갔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고문을 하면 할수록 이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를 연발했습니다. 화가 난 두목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묻자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장이 감옥에 가두도록 했죠. 그때 이 목사님이 더욱 기뻐했어요. 조용한 골방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니 더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목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것은 더욱더 큰 영광이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두목은 때리지도 또 옥에 가두지도 죽이지도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고문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게 해주시고요,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풀리고 평안 중에 감사하면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감사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주인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와 같은 간절한 세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힘쓰며 애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질서 있고도 확고부동한 그 신앙, 굳게 서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악한 이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이 신앙생활의 꽃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여름을 보내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